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관한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죠. 조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에 임하는 그 날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은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종말 신앙의 그 핵심 키워드예요.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 그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 방주를 지을 때 보통 120년 걸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대비했어요. 120년을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날짜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순식간에 하늘이 터지고 땅이 열리고 쏟아지는 그 물로 인해서 아무도 감당을 못했죠. 참 이런 일들은 불시에 일어나는 이런 그 성격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엘리의 지금 집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엘리를 살필 때 엘리에게 뭐가 문제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동일한 메시지를 두 번 받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또 한 번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공통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메시지를 받을 때도 엘리는 그거를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예상한 대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괜히 한번 이렇게 해보신 이야기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또 역시 한 1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0여 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터지게 하는데, 그것도 하여간 뭐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만, 순식간에 쏟아지는 그 재앙의 소낙비를 피하지 못했어요. 엘리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아들과 그 자신과 그리고 아기를 낳던 그 며느리마저도 동시에 집안이 한꺼번에 가라앉고 말았죠. 이런 것들은 도적같이 만다는 것의 특징을 말해요. 도적같이 만다. 성경은 늘 그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어제와 같은 날이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런 미련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가올 그 세상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둔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로 대변되어지는 악한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최후의 힘을 뭉치잖아요. 그때 대표되어지는 그 세력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음녀라고도 표현이 되어지고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음녀나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는 대가는 뭐냐면은 쾌락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돈 맛을 알게 하는 것이죠. 쾌락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세력이 무너질 때는요, 순식간에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그런 종말 시대의 특징이에요.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니 그날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씩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똑같이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들러리를 섰던 그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5명은 지혜롭다고 말한 사람들은 뭘 준비했죠? 기름을 함께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그래서 등이 꺼지지 않았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다 잠들고 졸았을 때, 그러니까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불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름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미련한 5처녀라고 말하는 그들은 등불만 있었지, 이게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등불도 중요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으니까 그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파헤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름이 무엇이다라는 암시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 비유에서도. 그럼 그 지혜로운 5처녀의 그 기름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기름에 초점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다 졸며 잘 때 도적같이 불시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불시에 올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전이에요.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종말의 시대에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갖고 있어요. 혼란을 갖고 있어요. 그 회개하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자지 않는 것도 아니라 그랬지요. 깨어 있으란 말이 잠자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종말을 대비한다 그래가지고 막 재산을 파는 거예요. 재산을. 그리고 자기 뭐 생활을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을.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게.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일할 거 뭐 필요 있느냐? 지금 내일 당장 오시면 이거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직장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예수님만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러는데 금방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 하루하루를 살 때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굶어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종말신앙 가지고 예수님 대비한다고 이렇게 직장을 버리고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손 벌리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잘못된 종말신앙 가지고요.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지고서 직장을 버리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가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어쨌든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손 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밥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잘못된 신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깨어있으란 말이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요, 불시에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방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술 취함에 이게 길들여 있는 사람은 계속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자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아예 없으면은 죄송합니다만 염려가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두 렙돈을 헌금했던 이 과부는요, 생활의 염려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분은 뭘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장에 다음에 끼니가 걱정되지. 이것은요, 생활의 염려가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막 얼마나 더 많이 싸울까,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살아갈 10년, 20년 이후의 삶을 이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서 그 다음 삶을 예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인생의 당연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내가 매몰되어 버리고 거기에 인생의 맛이 들고, 예를 들면 돈 맛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고 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딱 거기까지야. 내일은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100만 명 중에, 아니면 1억 명 가운데 한 사람만 잠자다가 갑자기 숨이 멈춰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에게만 내일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내일 시간은 우리가 장담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지금 내가 직접 숨을 쉬고 내 공기를 마시고 내가 이렇게 직접 부딪혀야 그게 내 시간이 되는 거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그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준비예요. 항상 내가 예수님 오실 그 날에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인자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봐요. 성경에서. 다른 어떤 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팔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막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막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죄 짓는 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끊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반대로 어쨌든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요,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러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우리의 삶에 이 체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의 마지막에 항상 중요한 것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자, 포인트는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희망을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새벽에도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팔자 고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돈 잘 벌고, 예수 잘 믿으면요,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요, 뭔가 세상에서 뭔가 얻어내고, 이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그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꾸만 그런 것들이 유혹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근데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맞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약간은
이상하고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데려가신 사람들이 물론 숫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딱 보았을 때 얼마나 갔을까. 만일에 3분의 1이나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 인구가 60억이라고 말하면 3분의 1은 20억인데요. 20억의 인구가 만일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계시록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분명히 봐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너무 막 자꾸 장난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그 의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우리나라 그 오미크론 전하신 분들이 뭐 목사님 부부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인천에 있는 그 교회 뭐 그냥 막 그 주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이게 작년에 대구의 신천지 그리고 뭐 이런 그때 뭐 이런 거에 버금갈 정도로 막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막 벌떼같이 공격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분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이제 인정하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때 참 어떻게 서야 할까? 한 번 더 좀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분명한 것 같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 말인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 마음속에 그래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선다. 오시면은 나는 당장 그분 맞이할 거야. 난 주님 앞에 설 거야. 딱 요 중심 갖고 사는 거. 여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딱 설 거야. 우리 신앙 가지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 자랑할 거 가지고 내놓겠어요? 나 금식 많이 했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를 20개를 지었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거지. 그날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잖아요. 다 불에 타고 없어버리잖아요. 어쨌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얼마나 더 시간을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은 내일 오신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불안감을 주고 막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두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은 고개를 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우리의 삶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나는데, 가짜냐 진짜냐를 가리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갖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시에 오실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마비시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여러분 오미크론 또 그 이후에 뭐가 나올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이 마스크 하나만 딱 쓰고도요 다 되잖아요. 물론 마스크 쓰고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뭐 손 잘 닦고 일단 기본적인 거 수칙 지키고 마스크 잘 쓰면은 백신 한 맞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같이 있었는데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보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마스크라는 이 기가 막힌 이 최고의 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니까, 기관지에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전부 여기에서 시작돼가 여기 붙어가지고 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여기에서 침으로 나오고 이렇게 다 재채기할 때라고 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마스크, 이 기가 막힌 방패예요. 너무너무 이 마스크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밥 먹는 거 좀 주일날 못하고 그래도 마스크 딱 쓰고 예배 딱 드리고 좀 가면 어때요? 좀 불편하더라도, 교제가 아직은 좀 못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예배 일단 잘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이 우산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마스크라는 우산을.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지 않나, 오히려 격려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 마음 딱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신앙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이 세대를 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찬송을 한 장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이 찬송하고 우리 함께 각자 또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한 10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대상 불만 좀 켜줘요. 예, 축도할 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너무 안 보여서 불 좀 켜주면 좋겠어요. 좀 더 환하게 켜세요. 이 강대상은 환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강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크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두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대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중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하고 요동을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도리어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기도가 많이 부족한 세대지만 우리의 24시간의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도의 시간이요, 영적인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룩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 온종일 주님 안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진실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그 믿음과 중심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